코로나19 대유행으로 큰 혼란을 겪었던 다음 세대 사역.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선교한국은 선교한국 2021 랠리의 계획을 밝히며 선교운동의 재확산을 도모했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예술가들이 태아의 생명을 주제로 온라인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을 위한 신년 다이어리들을 알아봤습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GN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올 한 해 다음 세대 사역은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여전히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사역자들은 매우 난감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안을 모색해보는 다음 세대 사역자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라인 예배 처음 할 때는 좀 색다르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하니까 또 매뉴얼도 있고 하니까 좀 잘 드려보려는 힘이 있었죠. 눈만 떠 있지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너는 안전만이지 생각을 지금 뭔 생각을 하냐 그랬더니 자기도 인정하더라고요.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했던 청소년 사역의 핵심이에요. 온라인과 줌 등으로 진행된 올 한 해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평가가 신랄하게 이어집니다. 최근 서울 YFC가 개최한 다음 세대를 위한 청소년 사역자 랜선 세미나에서는 이렇듯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다음 세대로 세우는 데 있어 한국 교회가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사실에 대한 공감대를 함께 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기독교에만 국한되지 않은 다음 세대 전체의 문제라 더욱 심각하다는 점도 연자들은 분명히 했습니다. 탈종교화 시대이다. 시대가 변했다는 겁니다. 이건 개신교뿐 아니라 가톨릭, 불교 같은 그 거대 종교뿐 아니라 그 무속신앙까지 포함해서 이 시대 사람들은 총체적으로 종교를 떠나고 있다. 종교 교파 전체가 이제는 종교가 존속할 수 있을까? 를 함께 느끼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거대한 변화와 위기 속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이어졌습니다. 우선 교회마다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지던 다음 세대 사역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대안이 제기됐습니다. 백화점식의 사역들을 가져와서 80년대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확장되어지면서 전국 교회가 또 다시 이제 이런 교회를 모델링해서 쫓아오면서 쭉 왔는데 지금 그 시대가 이제 종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 장소, 그 지역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그대로 다른 지역에 이렇게 배치를 한다라는 것은 옳지는 않은 것 같아요. 획일화될 수 없거든요. 그게 이제 패러다임 전환된 거예요. 성경 암송, 성경 공부 등 기존의 지식 위주 교회 학교 학습에서 벗어나 삶에 적용 가능한 학습법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준다? 외우는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스스로가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줘야 돼요. 그 싸움이에요. 그래야 성견 지명 있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누가요? 아이들이. 세상은 세상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잖아요. 교회는 복음적으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돕니다. 다음 세대의 특징에 맞게 집단으로의 접근이 아닌 개인으로의 접근 사역 형태 변화가 요구된다는 주장 역시 대두됐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상대하고 싶지 않은, 친절하지 않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 힘이 더 세지고 있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 결핍을 찾아서 그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결해 주시고요. 그 아이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하는 그 안에서 이 세상이 갖고 있는 문제를 그들이 찾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손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삶으로의 신앙 모델이 될 부모 신앙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됐습니다. 부모가 신앙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죠. 집에 오면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기 모습을.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이 교회를 향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향해, 기성세대를 향해 내 부모를 저렇게 만든 교회를 내가 왜 나가야 돼? 부모님이니까 존경하고 사랑해요. 근데 신앙 성장인 관점에서 이 교회를 쭉 충실하게 다니면 꼭 내 부모 같은 그 신앙인이 될 건데 나 이 교회 안 갈래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최근 선교한국은 선교한국 드림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년 개최 예정인 선교한국 2021 랠리의 계획에 대해 밝혔습니다. 선교한국은 기존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변화가 코로나로 인해 탄력을 받을 수 있었다며 2021년 예정인 선교한국 랠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깊이 있는 고민을 위해서 원래 2년 텀이었던 대회를 한 번만
3년으로 늘리고 1년 동안 저희가 완전히 제로 상태에서 전체적인 저희의 미션 또 방향 거기에 맞는 조직 이런 내용들을 점검을 했습니다. 선교한국 이대행 사무총장과 이웅용 총무는 브리핑을 통해 동시다발 1년 내내 초연결 등 선교한국 2021 랠리의 방향과 목적을 밝히고 고프레시, 온 기도 합주회 등 6가지 요소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랠리는 코로나 상황 등을 감안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되며 1월부터 12월까지 기획된 내용이 효과적으로 자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선교한국은 기존의 일회성이었던 선교한국대회 성격에 변화를 모색했다며 보다 지역 중심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선교한국은 이번 랠리를 통해 선교단체들이 연합되고 또한 한국 선교의 큰 흐름이 보여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2020 크리스마스 온라인 워십 콘서트가 더 라이트를 주제로 오는 23일 수요일 저녁 8시 온라인으로 시청자를 찾아갑니다. 판교 신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콘서트는 퇴색돼가는 성탄절의 분위기를 다시 살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 3부로 나뉘어 개최됩니다. 1부는 4개의 막으로 구성된 카르디아의 드라마 공연과 아이자야 61, 제이어스의 찬양이 융합된 뮤지컬 형식의 실시간 찬양 예배로 드려지며 기독교인이 아닌 누구나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공연은 이스라엘이 극심한 혼란을 겪는 2700여 년 전 임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서 시작해 아기 예수의 나심을 찬송하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는 드라마와 찬양으로 구성됩니다. 2부에선 조정민 목사가 참여해 생명의 빛을 주제로 한 말씀을 전하고 예수전도단의 은혜로운 기도의 찬양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3부는 제이어스 등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 찬양의 장으로 마련되며 함께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시간, 판교 직장인들의 분할 화면 영상 인사, 공동 기도문 등으로 개최됩니다. 판교 신호회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직장인 크리스천 모임으로 직장마다 예배가 세워지고 주님의 임재 공간이 되길 소망하며 찬양 집회를 개최해 온 바 있습니다. 2020년 크리스마스 온라인 워십 콘서트 방송은 유튜브 제이어스 채널과 페이스북 판교 신호회 페이지를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 관련 법 개정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예술가들이 뜻을 모아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온라인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지선 기자가 전합니다. 모든 피조물 중 가장 신비롭고 존귀한 생명의 탄생. 그 경이로움을 표현한 서양 화가 김지란 씨의 작품 생명입니다. 쿵쿵 내 심장 소리가 들리나요라는 주제로 낙태죄 폐지 반대 온라인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엠카라가 주최하고 블루아트 인 프레임이 후원한 이번 프로젝트에는 서양화,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10명의 예술가들이 참여했습니다. 빨간 선이 눈에 띄는 이 작품은 장윤희 작가의 그때 생명은 빛을 잃었답니다. 태아를 기구로 흡입하는 낙태 시술의 처참한 장면을 날카로운 붉은 선으로 표현했습니다. 윤나리 작가의 드로잉은 임신 14주 여성의 배를 표현한 것인데 임신의 징후가 외적으로는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작가의 자화상을 그린 것으로 이어 공개한 두 번째 드로잉에서는 작가 자신이 아이를 가졌을 당시 14주 된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묘사했습니다. 온전한 생명체의 모습을 통해 생명의 가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10월 입법 예고한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14주까지는 특정 사유 없이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상황과 그리고 자기 결정권을 태아의 생명보다 중요시하는 낙태 허용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예술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어요. 기독교 가치관을 갖고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태아의 생명을 부모가 소유하고 있다는 잘못된 견해를 비판한 오니엔예의 소유할 수 없는 것. 모든 인간은 창조주의 손길을 통해 지음받은 걸작품이란 뜻을 담은 김소희 작가의 태아의 여정. 엠카라 유튜브를 통해 관람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다양한 표현을 통해 인권이 유린된 채 말할 수 없는 태아의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모녀가 함께 참여하며 낙태 문제를 고민한 작품도 선보였습니다. 문지현 작가의 시에 실제로 미술가로 활동하는 두 자녀가 시화로 참여한 안녕 아가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 당연한 사랑을 받아야 하는 태아와 새 생명이 찾아온 기쁨을 마땅히 누려야 할 부모에 대해 사랑받고 사랑할 권리를 잃어버린 낙태의 아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여러 이슈들을 계속 예술로 이야기하고 싶고요. 실제로 이 프로젝트의 참여 예술가 중에서 낙태 허용을 찬성했던 분들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들의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있었거든요. 이러한 변화를 목도하는 것이 저희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한편 시대의 문제를 예술로 풀어가는 단체 엠카라는 내년 1월 가정의 아름다움을 예술로 표현하는 너를 만났고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프로젝트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CGN 투데이 정지선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신년 계획도 세우고 다짐들을 함께 실천해 나갈 다이어리를 찾게 되는데요. 크리스천을 위해 제작된 다이어리들은 없을까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돕는 새해 다이어리들을 주영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생명의 말씀사 다이어리 시리즈가 크리스천들을 찾아왔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이용한 맥체인 성경 읽기, 교회 절기와 말씀, 기도 감사 리스트, 넉넉한 주일 설교 메모란, 양떼 기록부 등 예수님을 주인 삼아 안식을 풍성히 누리도록 구성됐습니다. 섬유 유해물질 테스트를 통과한 친환경 커버와 골드 포인트로 고급미를 더했으며 80g의 모조지로 제작돼 비치지 않게 필기할 수 있습니다.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한 손 크기의 마이비전, 중간 사이즈의 굿데이, 넉넉하게 쓸 수 있는 하이홈 시리즈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더 멋진 내일을 감사, 보석같이 찬란한 날을 감사, 눈부시게 아름다운 삶을 감사. 두 날개 플래너는 감사한 말, 일, 사람을 기록하는 행복 감사 노트, 52주 절기와 계절에 맞는 감사 제목을 적는 감사 포커스 등으로 감사와 행복을 풍성하게 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연간, 월간, 주간 목표 점검 페이지, 리더반 노트, 셀가족 인도법, 사역 지침서뿐 아니라 예배, 말씀, 교제, 섬김, 기도 증거를 균형 있게 잡아주는 수레바퀴의 삶, 69절 암송, 신앙 점검표, 백지 전도법 등 친절하게 신앙생활을 안내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제작된 고급 원단의 커버가 부드러운 감촉과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며 가름끈이 내장됐습니다. 12만여 독자에게 SNS를 통해 글과 그림으로 복음의 씨앗을 심어온 햇살콩이 묵상 다이어리를 선보였습니다. 아름다운 일러스트와 묵상 글과 함께 자신의 묵상과 일기, 기도를 한 권의 책처럼 예쁘게 남기고 싶은 사람, 매달 신앙 점검을 원하는 사람에게 추천됩니다. 180도 펼쳐지는 양장 제본에 손이 긁히지 않게 하는 둥근 모서리, 내지가 벌어지지 않게 하는 밴드로 제작됐습니다. 연간, 월간, 주간 계획 페이지, 넉넉한 주일 설교란, 메모, 그림 일기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노트, 하나님께 쓰는 편지 등이 구성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믿음의 근력을 키워가도록 합니다. 사랑의 방패를 주제로 한 2021년 갓피플 다이어리는 주간 계획용과 월간 계획용으로 볼펜 꽂이가 달린 수납형과 볼펜 꽂이 후 접착식으로 나뉘어 출시됐습니다. 아름다운 커버 디자인, 내지가 벌어지지 않게 하는 밴드, 말씀, 도서, 설교에서 발췌한 글귀와 사진이 담긴 테마와 책의 수명을 늘려주는 금박으로 옆면을 마감하는 등 고급미와 신미성을 더했습니다. 신앙, 지혜, 재정을 계획하는 연간 계획, 13달의 월간 파트, 유무선과 격자 노트, 설교와 기도 메모란, 성경 읽기표가 수록됐습니다. CGN 투데이 주영입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배포와 접종이 시작되면서 내년 상반기엔 일상생활이 정상화되리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됐지만 이번 겨울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노숙자 등의 소외계층과 이들을 섬기는 단체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온 하락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방역을 위한 안전조치가 강화되자 사회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숙자 쉼터 역시 인원을 제한하는 등 운영이 쉽지 않습니다. We have not missed a beat, but every beat has changed. The Bowery Mission never shut down. 미국 뉴욕의 바워리 미션은 1879년부터 노숙자 쉼터를 운영했습니다.
올해 초 뉴욕시에서 코로나19가 대규모 발병하면서 바워리 미션은 모든 운영 절차를 변경해야 했습니다. On March 15th, we were serving meals indoors in our dining hall around tables. On March 16th, we were serving meals outdoors to go on a socially distanced line. It was an incredible adjustment. 단체 제임스 위넌스 회장은 급증하는 필요에 맞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saw double the number of people coming for meals that we were used to serving. We would often open our doors to 250 people. Now we had 500 people on the line. And these were folks who were not necessarily experiencing homelessness. These were folks who had recently lost jobs. They had no income, and they were looking for emergency food. 버지니아주 노포크의 유니언 미션 미니스트리 역시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The big, large community gatherings that rescue missions are known for on Thanksgiving Day had to be shuttered. We passed out tickets and with numbers, and we fed in shifts. 그럼에도 감염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We have had both staff and guests experience COVID, but we have not had any community spread. We are so grateful. We consider that a bit of God's miracle. 바워리 미션에선 쉼터 이용자들의 체온을 매일 측정하고 위생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We have a modified van that stops in front of the Bowery Mission every day with 2 private shower units in it. People are able to get a clean set of clothes. We have hand washing stations at our locations. 겨울을 맞아 대유행이 다시 시작되면서 바워리 미션은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준비합니다. We know at the Bowery Mission that there are thousands of New Yorkers who do not have a home, and we were not going to leave them behind.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 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전 지역에서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위한 필수 인력 20명의 출입이 가능한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소모임과 식사 등은 금지되며 비대면 행사를 확대하는 등 철저한 방역수칙 속에 성탄절과 연말연시 예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누리 다문화 평생교육원이 여성가족부 산하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재단의 레인보우 스쿨 위탁 운영과 관련 최우수 기관상을 받았습니다. 교육원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이주민 학생들에게 한국어, 미술, 음악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했으며 내년에도 레인보우 스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아 대책은 저소득층 아동의 디지털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근 에듀테크 기업 아이포트폴리오와 기부 협약을 맺고 전국 25개 지역 아동센터에 유초등 온라인 영어 학습을 지원했습니다. 기아 대책은 이와 함께 전국 지역 아동센터의 아동 700명에게 노트북, 태블릿 PC 등 온라인 학습 기자재, 코딩 교구 등을 지원하는 등 비대면 학습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사업회가 칼빈과 개혁신학연구에 공헌한 올해 신학자로 평택대학교 조직신학과 안명준 교수를 선정했습니다. 안 교수는 조직신학, 칼빈 해석학을 주로 연구했으며 한국복음주의 조직신학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줄어든 화려한 성탄의 기대감, 그 이상으로 이웃 사랑을 위한 따뜻한 마음은 더 필요해졌습니다.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눈, CGN투데이는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이 시대 영적 지도자들의 영상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박은조 은혜샘물교회 원로 목사의 소망의 메시지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한 해였지만은 마침내 2020년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직접 간접으로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 연말을 맞고 또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심을 믿으면서 여러분께서 이 우울함과 답답함과 또 결핍과 불안과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빠 되신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서 또 그분의 구체적인 도우심을 힘입어서 잘 떨쳐버리고 한 해를 잘 마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